6월 24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을 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다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어제 본문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내용까지, 땅 분배 받았던 내용까지.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이 이제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를 가잖아요. 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자신을 왕으로 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겼던 어려움들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사기 제일 이제 마지막에 사무엘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진 다윗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기억하고 가장 잘 예배했던 시기를 맞이하게 돼요. 오늘은 그 내용이 본문에 있는데 몇 가지만 좀 같이 보면, 먼저 56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변질되죠. 즉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일이 어제 본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또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특별히 57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렇죠? 5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변질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잊어버려서, 기억하지 않아서. 망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긴 해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잊잖아요. 그래서 그걸 잊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도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에 이제 안락함도 찾아오고 평화도 찾아오는 거죠. 만약에 그 잊혀지지 않는 거라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망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면 그 망각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59절, 6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사사시대 전체를 거쳐서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의 시대에도 대제사장 엘리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리고 떠나죠. 이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대제사장 엘리의 시대에 그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선을 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두 가지. 59절에 분을 내요. 그리고 60절에 성막을 떠나. 이 두 가지죠. 분노하고 떠나시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선을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즉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죠. 그들은 분명히 선을 넘었어요. 특별히 우상숭배라는 선을 넘었고 음행이라는 선을 넘었죠.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음행,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바람, 불륜, 이런 걸 그냥 봐주고 그냥 용서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 않잖아요. 그 일은 우리를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고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떠나게 만들죠. 왜 그래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에 대한 감정과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반응, 이 본문에 그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그를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왜 그러냐면 그를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향해서 내 인생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넘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까지 빠져버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저 정도 좀 그냥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심이 아닐 때 우상숭배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들에겐 진심이 아니시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건져내셨고 구약 성경이 자주 표현하듯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배우자로 여기고 있었으니까 그 마음이 당연하게 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적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떠나려는 거잖아요. 분노하고 떠나려는 구체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들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끼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적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뜨거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온도가 어떤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진심인가? 이 질문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 본문을 보면 61절과 61절부터 64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언약궤는 뺏기게 되죠. 결국 이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이죠. 이 아들들은 죽게 되고 그 충격으로 엘리도 죽게 돼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초반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다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점차 영적인 침체 속으로 훅 꺼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상태로 계속 있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65절 같이 읽을까요? 65절 시작.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66절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그리고 난 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죠.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세워진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건 망가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분명히 분노하고 떠났잖아요. 분노하고 떠난 것으로 하나님이 끝냈냐?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심판하고 징계하면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하고 징계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거든요.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이게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랑 맞물려져 있죠. 이게 심판과 징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회복하시고 다시 그 관계를 이어가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다시 그 관계를 이어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했던 걸 들어주죠. 왕을 달라. 그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인간의 왕. 사무엘이 좀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인데 무슨 말이냐. 그러다가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획을 바꾸는 한 사람 왕이 등장을 하죠. 그가 다윗이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67절부터 쭉 등장을 해요. 67절부터 6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 그룹 중에 하나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이 지파였죠. 여기를 중심으로 그래도 무언가가 이루어져 있었다면 이제 그 지파가 바뀝니다. 축이 바뀌는 거죠. 유다 지파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워짐으로 이제는 리더십이 이양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실로가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그런데 59절 60절에 있는 것처럼 선을 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하신 게 뭐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잖아요. 네, 다시 찾아와서 오늘 본문의 그 성소의 산, 시온산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그리로 다시 가져오는 장면을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절,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목자였잖아요. 그런데 목자였던 그를 양을 치는 중에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이 본문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목자처럼 그 양을 잘 기르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제 본문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다. 즉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목자라는 걸 알게 되죠. 이 본문도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가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 되심을 보여주시는가. 다윗이 그 통로로 쓰임 받았던 거죠. 중요한 건 난세의 영웅이 보통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난세에 하나님께서 영웅을 세워가시는 것. 그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다윗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어려운 시대를 평정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기르게 하신다. 그들을 평안하게 하신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평안하게 하셨는가? 7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여기 중요한 건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이게 중요하죠.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세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편 78편을 쭉 읽어오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음의 안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한다. 인도와 지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이런 사람을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61절부터 72절까지 전체 내용, 즉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떠나신 다음에 언약궤가 사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암흑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반전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완전한 영적인 반전을 허락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부흥의 시대를 만들게 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다는 걸 이 본문이 여기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건 본문의 내용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는가? 우리도 이 본문처럼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리더로 세워졌다면 그가 왜 세워졌는가? 그의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가 그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세워 주신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걸 원해요. 직접 하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직접 하나님 품에 한번 안겼으면 좋겠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우린 다 이런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일 분명해져. 이거 보면 다윗은 원래 양측이었잖아요. 그는 제왕 교육을 받은 왕이 될 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세워졌죠. 그런데 너무 잘해요. 그럼 그의 능력일까요? 아니요.
그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보면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인생을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의 인생을 통해 그의 탁월함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드러나는지 다 후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통로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리더는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모습을 또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성품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건 이것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통로로 준비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오늘 본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겠죠.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을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다윗이 했던 두 가지 일, 인도와 지도, 이게 주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